우리 밤에 아이들이 자기 전에 사모를도 하지만 개인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장에 응답을 받을 것인지 우리 오늘 4미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정부 반석교회는 처음 와가지고요. 너무 영광이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신축해서 옮긴다는 것만 알려듯이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또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존경하는 또 우리 한간주 목사님, 오랫동안 또 청소년 사역하면서 같이 지도를 받아왔는데요. 또 와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심부름을 제대로 인도받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원래 보던 그 동영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전도학 메시지가 오늘 좀 새로 또 교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건지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섰는데요. 지금 이제 8미션이 이제 한참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이 8미션은 100번, 200번, 300번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흘러 떠나 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8미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제천 지역 집중 신학원에서 8미션 중에 이제 기본 미션을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간을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8가지 미션을 두고 많은 지금 기도와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8가지 미션 나오는 것마다 이제 녹취록을 뽑아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8가지 미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8미션에 대해서 오늘 또 기도지 않습니까? 8미션과 함께 좀 기도를 같이 조금 제가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8미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8미션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8미션의 그 성공,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평생에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응답을 못 받느냐의 열쇠가 저는 이거 하나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학에서 잡았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이 전도학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라고 저도 이제 답을 얻었는데요. 8미션에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성공 열쇠만 좀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미션의 성공 열쇠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8미션이 성공하려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공의 열쇠다.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메시지가 또 그거 나왔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이 없으면 8가지 미션은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8가지 미션이 이제 성공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집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8가지 미션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해보는데 이 시간은 필수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8가지 미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8가지 미션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 만큼 이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반드시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집중이고요.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오늘 유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사모노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 그러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이 있어야, 이 시간이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는 거겠죠. 우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문제가 막 터지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에 뭔가가 계속 쌓여 있다가 이게 어느 날 문제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응답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내 영적 상태가 뭔가가 계속 쌓여 있다가 이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내가 전에 못 봤던 하나님의 역사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 영적 상태가 오늘 당장 좋아졌다고 해서 당장 내게 막 응답이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뭔가가 여러분들 내 영적 상태가 쌓여서 이게 축복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굉장한 여러분들 저주재앙 오기도 하고 굉장한 응답으로 오기도 하고, 결국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8가지 미션이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겠냐,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저는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요 8가지 미션을 가지고 8가지 미션이 나오자마자 3월 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8가지 미션가 10가지 그게 3월 말에 나왔는데 4월달 한 달 동안 정말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 시간을 제가 이제 뭡니까 근본 미션부터 해서 기본 미션까지 진짜로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요 시간이 반드시 없으면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지속되니까 제 영적 상태가 싹 바뀌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제가 이제 4월 21일 날 홍콩으로 이제 캠프 인도하러 갔는데요. 4월 1일부터 20일 동안 제 영적 상태 그냥 바꾸기만 했는데 요 8가지 미션을 가지고 지교회만 3군데가 열렸습니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최근 동안 전혀 제가 지구회가 안 열렸거든요. 근데 열려고 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지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달에 그 세계 지교회 개설 예배를 지금 드리기로 지금 이제 작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간증을 드릴 거는 딱 제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제 삶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뚫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유럽 집회 갈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유럽 집회 이제 제가 이제 캠프 인도하러 갈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가는 그날에 핵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럽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유럽이 미자립식 전도 선교가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미자립 시대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다.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구절 몇 가지를 이야기해서 이거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끝난다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요. 그게 이제는 조금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제 조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하고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아까도 이야기했죠. 목사님께서. 요거를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끝난대요. 유럽 문제는 끝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캠프 인도를 하러 가야 될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아나니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한 번만 체험해래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런 전도운동을 내가 맛봐야 된다는 이야기냐.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캠프 인도를 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전도학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누구인지 아시고 제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거를 보고 계신다.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 사람이 뭐하고 있으며 이 사람을 언제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해, 민족복음화를 위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예비되어 있고 누군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다.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구원받은 자와 숨겨진 제자를 누구에게 붙일 거냐다. 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보면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할 텐데요. 8장 26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갈급한 영혼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얼마만큼 갈급하냐면, 흔들리는 그 마차 안에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 두루마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으며 어딜 가고 있으며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한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구에게 붙일 거냐는 거죠. 누구에게 붙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만들 거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려낼 것이냐는 겁니다. 요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내심 빌립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러니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봐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꺾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느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부르잖아요. 아나니아야. 그리고 빌립이,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말씀을 다 하십니다. 여기에 발견 한 번만 되어지도 끝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집중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제 화장실에 옆에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이제 근사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는 근사님인데, 처음 뵙는 근사님인데, 근사님께서 제 손을 탁 잡는 겁니다. 갑자기. 윤 전사님 이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알겠습니까? 솔직히 모르겠는 거 있죠. 제가 머리가 안 아파가지고 사람을 잘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충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사님 바쁘십니까? 저는 이제 바빠요 지금. 화장실 지금 급하게 지금 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간다는 말은 도대체 못하겠고요. 예, 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전사님 내가 짧게 전사님한테 이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진짜 급했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사님, 제가 이제 이분이 봐도 제가 좀 급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 제가 그러면 하루치만 제가, 그러니까 많은 것들 하루치만 간증을 하겠대요. 그래서 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사님이 그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요때 요 간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대요. 내가 아무리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뭡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전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진 제자를 붙이면 끝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를 누구에게 붙일 거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대요.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내 영적 상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고,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디에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고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그걸 이분이 딱 잡았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진짜 안 되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해요? 내가 미용사인데 복음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손님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미용실을 안 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님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미용실에 가면 쓸데없는 예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손님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근사님이 손님 눈치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를 인상을 이제 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도 이제 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분이 복음을 안 받고 이제 또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 이제 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안 바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뭡니까? 그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로 만드는 영적 상태면 하나님이 아시고 붙이실 건데, 그러면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진짜 바꾸자. 이래서 진짜 40일을 제대로 했대요. 진짜로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 수첩, 그 다음에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안 놓치고 진짜 요약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짜 바꿨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현장에서 정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300명단도 안 했대요. 300명단을 놓고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아마 제가 뭐 했던 부분들을 좀 이분이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하라고 했는데 구원의 길도 이렇게 막 매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루 그래서 전사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하루만 제가 간증을 하겠다. 하루만 간증한다니까 제가 하루만 들었어요. 일단 그 이후에는 제가 이분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제가 응답받은지 모르는데 하루만 들었는데도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날 기도 수첩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었답니다. 그 여러분들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쫓았다라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그 구절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 뭡니까? 그냥 이제 그날도 이렇게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딱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 이제 펌을 하는데 펌하면서 그냥 물었대요. 자연스럽게.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한숨을 그분이 푹 쉬더라는 겁니다. 그게 눈치가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도 말하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중풍병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뭐가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낳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근사님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고 이야기했대요. 내가 오늘 글 안 해도 글을 하나 읽었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의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했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냐고. 중풍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의사는 중풍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병 다 치유하더라. 그 의사 좀 설명 좀, 그 의사 누구냐? 그 의사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누군지를 쭉 설명을 했대요. 마지막에 이 의사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분이요. 빠마 말다가 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대요. 그게 이제 막 이제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신자가 받는 7가지 축복까지 이제 뿜어 몰면서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다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씻고 다 이제 마감하고 나서 손을 딱 잡더라는 겁니다. 이 근사람이 손을 딱 잡으면서 지금 당장 가자라는 겁니다. 어딜 가자는 거냐? 아니, 이 그리스도가 중풍병자 나왔다 했지 않냐? 우리 신랑에게 이게 소개해줘야 되지 않냐?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끌려갔답니다. 집에. 세상에 복음 전해달라고 끌려간 거는 그분 인생의 난생 처음이라네요. 끌려갔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40대랍니다. 나이는 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남편이 40대면 여러분들 진짜 젊은 거잖아요. 한참 뛰어야 될 나이. 제가 지금 40대인데 지금 한참 뛰어야 될 텐데, 그죠? 저 아직 여러분 인생을 축구로 이야기하면 저는
아주 젊거든요. 전반전 저는 44분밖에 안 뛰었습니다. 전반전 45분을 아직 안 뛰었어요. 저 아직 후반전 안 뛰었어요. 저는 아주 지금 인생의 초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40대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중풍병자 와가지고 들어 누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 남편한테 갔답니다. 누우니까 이래가 있더라네요. 아시죠? 이래 다 틀어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분이 그 남자분이 여러분들 누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폭포수 같은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에 그 자녀들까지 다 아줌마가 또 다 데려온 거라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가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영접한 아줌마가 치유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그리스도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게 맞다면 분명히 우리 남편을 치유한 게 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 남편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와서 해달라. 세상에 다락방 문 열라고 애를 써도 복음 편지 10가를 다 해본 적이 없다네요. 중간에 다 다쳤대요. 근데 뭡니까? 그냥 열린 겁니다. 그냥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 문을 딱 열어놓고 이분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분이 고백이 뭐냐? 나는 그 기분 알 것 같거든요. 산천도 새롭고 초목도 새롭고 하늘도 새롭고 자기가 그 오는 그 길이 너무 자기가 새 사람이 됐대요. 진짜 자기가 눈이 다 바뀌었다네. 눈이 다 열렸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전도가 힘이 나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흥흥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절로 뭡니까 찬송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딱 미용실에 왔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아까 보죠. 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사모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미용실 딱 왔는데 와가지고 미용실이 새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몇 장이죠. 그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게 지금 여기가 그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여기가 바로 내 하나님 나라구나. 너무 기쁘더랍니다. 이제 막 눈치도 안 보이고요. 이제 권사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일하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또 오더라네요. 하루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또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급하게 보이니까 이제 이분이 하루치만 이야기한 겁니다. 손님이 또 오는데요. 뒤에 누가 딸려오더랍니다. 보니까 딸 같더래요. 근데 이제 딸 딱 상태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씹을 아시겠죠? 귀신 들린 거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뭐가 있죠? 귀신 들린 자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가 다 앉아있는데 얘는요 오만 거 다 만져 씹을 하면서 오만 거 따면 왜 여러분들 진짜 완전 맛이 같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여름에 오버코트 입고 겨울에 여러분들 삼각 팬티 입고 다니라. 딱 여러분들 완전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귀신 들린 것이 딱 보이더래요.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퍼모라. 복음 전하기 얼마 좋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분은 이제 힘이 얻어서 눈치 볼 거 없어요. 완전 귀신 들린 거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날 기도 수첩이라. 그 이야기를 했대요. 손님 저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그랬더니요. 내가 저 딸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내가 저 딸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냐. 병원 다 가보고 굿도 해보고 종교도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치유가 안 된다. 저 딸이 두려우고 시집도 못 가고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아까 써먹었잖아요.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내가 오늘 이거를 치유하는 의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누구냐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오늘 봤는데 이 의사가 귀신 들린 이게 저기 귀신 들린 거다. 귀신 들린 것도 치유하더라. 그 의사가 누구냐? 또 그리스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영접하겠냐? 근데 알고 보니 이 집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1년에 뭐 7번 8번 지내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장손집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이제 그 집안에서 도맡아 하는 집이니까 그 이제 맏며느리니까요 영접을 이제 해야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이분이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뭐 총총총 하면서 시벌 하면서 하던 아가 영접하겠냐? 엄마가 영접할까 말까 했는데 영접하려고 할까 말까 딱 하는데 얘가 갑자기요. 막 엄마한테 뛰어오더라는 겁니다. 멀쩡해갖고 갑자기 영접하지 마. 그 듣고 있었는지요. 영접하면 내가 힘들잖아 된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엄마가 영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귀신이 영접을 도와준 거죠. 아, 내가 영접을 하면 이 우리 딸을 이 뭔가가 이 귀신이 있다는데 이게 왜냐면 엄마가 봐도 멀쩡한 아가 계속 뭐 맛이 가 있었는데 영접하려는 순간 아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멀쩡해가고 뛰어와가지고 엄마를 전생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이상하잖아요. 그게 영접해버렸어요. 귀신이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죠. 영접을 시켜줬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분도요, 우리 딸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딸 진짜 치유할 수 있겠지? 치유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 딸을 좀 도와달라. 당신은 우리 딸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다락방문이 열렸어. 그날만 다락방문이 2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하루치만 딱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전사님 제 손을 딱 흔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못 믿었나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 제가요, 그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제가요, 화장실을 가던 길임을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까먹어버리고,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고 누군지 잘 알고 계시고, 진짜 그러니까 지역복음화와 시대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거는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누구에게 붙일까, 이들을 누구에게 붙이면 진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며 어떤 문제가 와도 지속할 것이며 진짜 이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진짜 전도자로 만들 사람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내 인생은 끝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모를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니까 사모들이 그전에 노트가 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꿨는데 진짜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도로 성취되어서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응답받는 걸 보게 된다.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영적 상태를 만들면 되겠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면 전도와 내 삶이 만나져야 합니다. 그죠?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렸냐면 전도와 내 삶이 만나져 버린 겁니다. 안 만나면 큰일 나겠죠. 내 늘 전도해야 돼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사님 이전에는 해야만 되는 전도, 이제 내가 되어지는 전도가 뭔지를 알겠고, 이전에는 너무 부담되는 전도, 이제는 나한테 너무 행복한 전도가 되었고, 뭔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전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쉬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8가지 미션의 성공의 열쇠는 이건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 그걸 보고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속되어야만, 이게 하루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갖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속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일에 내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45분까지요) 예, 자 45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8가지 미션 가운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영적 상태와 영적 사실과 실제 사실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근본 미션 이야기하면서 진짜 내가 하루 중에 반드시 확인하고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위하여 인생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완전하냐?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냐? 멈추는 시간. 이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는 기본 미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 메시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요거를 잡았거든요. 전체 메시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와 그 여러분들 기본 메시지가 말씀의 흐름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인 기도 추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요거를 찾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 열쇠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두 번째 뭐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떤 응답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나? 이거를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이 기본 미션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나? 이걸 찾아내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마지막 전도 네 가지, 네 번째 근본 미션 가운데, 기본 미션 가운데 네 가지 뭐라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요걸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제가 이거 좀 강조를 목사님들 계신 앞에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들 얼굴을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려갖고요. 목사님들 뵙고 너무 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안 보고 저쪽을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생을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도와 8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제 스승이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1992년도인가요? 1년도인가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기존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제 친구가 다락방 전도 훈련은 지금 이제 다락방 전도 훈련은 없어졌죠. 이제 이름 바뀌었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로. 다락방 전도 훈련원에 제 1대 간사가 이제 제 친구였습니다.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끝나면 이제 영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차를 이제 걸려가지고 영도로 내려오면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어디 갔냐면 부산역 전도, 용두산 전도를 이제 갔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동삼제일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에 이렇게 다락방하는 대청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와 관계없이 모여들어서 같이 전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산역 전도 이제 같이 가려고 저희 친구랑 같이 가려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35평 이제 지하였죠. 이제 앉아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때는 지금만큼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만큼 안 떴어요. 지금은 글로벌 스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막 그러진 않으셨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굉장히 이제 그때도 이제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바뀌셨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좀 영도틱 좀 하셨어요. 이제 머리도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늘 이제 고정돼서 그렇게 짧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그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곱슬이 심하시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얼굴이 이제 좀 얼굴이 그때 한참 다락방을 뛰실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유 목사님 직접 이제 그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을 막 인도하시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까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 넥타이는 지금 왜 그렇게 매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크게 매셨어요. 크게 매시고 그 바지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때 왜 그러시는지 복숭아뼈를 항상 이렇게 걸쳤어요 바지를. 그래가지고 저도 뭐 마찬가지 신세였지만 목사님도 꽤 여러분들 뭡니까 컨트리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그때 또 어땠냐면 목사님이 그 이 앞 치아 3개인가 4개인가가 이전에 하도 싸우셔가지고 이거를 갈았거든요. 이렇게 갈았는데 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옛날 동영상 그때 동영상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빛에 따라 치아 색깔이 바뀌어요. 그 어떻게 빛을 딱 잘못 여러분들이 딱 비추면 그 치아가 씩 웃는데 새까맣게 나옵니다. 동영상이 새까맣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다 바꾸셨거든요. 이게 또 잘못 잘 비치면 만화에 보면 왜 여러분들이 만화 주인공이 딱 웃으면 이빨에 여러분들이 반짝거리도록 별 딱 모아놓잖아요. 이게 각도에 따라 새까맣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즘은 안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누구 닮았습니다. 유 목사님 자세히 보면 누구 닮았냐면 심영래 닮았습니다. 진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심영래 많이 닮았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심영래를 좀 많이 닮으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머리 기르시죠. 새kam초. 여러분들이 넥타이는 크시죠. 복숭아뼈 걸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걸 하고 계시죠. 웃으시면 어떤 때 각도에 따라 새까맣게 나왔다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화 주인공처럼 빛이 나왔다가 요렇게 그때 계셨거든요. 2부에 딱 맞추고 이제 저희들 이제 뭡니까? 부산역 가기 전에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쫙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진짜 편했거든 목사님이. 여러분들 뭡니까? 오뎅 핵심 끝나고 나면 오뎅도 같이 막 사주고 막 같이 먹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진짜 오줌 싸죠. 진짜 그분 앞에만 있으면 막 너무 작아지는데 그때는 막 뭔지 모르고 우리 막 편하게 이렇게 막 목사님 막 사주면 우리 10,000원 주면 막 그거 갖고 막 고맙습니다라고 막 오뎅 먹고 막 그러기. 그때는 야식 문화가 발달했고 다락방이 막 핵심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쫙 이제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쫙 걸어오시는데 다행히 뭡니까? 빛이 잘 비쳐가지고 빛이 여러분 입 치아에 빛을 쫙 반짝이면서 오는데 그때는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딱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웃으시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면서 그게 뭡니까? 몇 마디 하시다가 저희들한테 여쭌 겁니다. 뭐라고 여쭌냐면 너네 기도 되나? 근데 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네 기도 되나?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쑥스러움이 많으니까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도 그때 제가 잰 줄을 모를 겁니다. 하도 저도 바뀌어가지고 수술했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성형수술했냐 안 했습니다. 성형수술 안 했고요. 뭐 턱 깎았냐 코 수술했냐 눈 수술했냐 라식 수술했어요. 라식 수술. 여기서 안경을 벗으니까 원래 제 얼굴이 요래 예뻤습니다. 저 시집 좀 가보려고. 근데 이제 뭡니까 그때 뭐 아마 제 얼굴 그때 제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실 건데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답 안 해주고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렇게 저는 봤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물쭈물쭈물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자기들도 안 되나 봐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더 우리를 보더니 씩 웃으시더니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나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기도해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마. 이래. 기도하지 마라고. 이제 저는 충격받아가 있는데 기도하지 말고 기도될 수밖에 없는 요 단어를 제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기도 상태로 만들어 이러는 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기도 상태를 만든다는 게 저 말이 뭔 말이지? 저는 이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듣는 줄 목사님 눈치 진짜 빠르시거든요. 못 알아듣는 줄 딱 아시고 목사님 뭐 이야기하냐 예를 드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20년 만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역공과에 한번 얼뜻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기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목사님 뭔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딱 드시면서
아무리 축구를 차고 싶어도 지금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완전히 뼈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지금 내가 기부스를 하고 있다면 나는 축구할 수 있는 상태 아니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축구 절대 내 마음이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마찬가지야. 너네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럼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 3가지를 그때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건 우리 과거다. 우리 과거 문제 이미 끝났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희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희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거 확인하냐 물었습니다. 이거 너네 하루 종일 얼마만큼 확인하고 사냐, 이걸 얼마만큼, 제가 이야기하죠. 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요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영적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요거 확인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확인하냐, 이거 얼마만큼 인식하냐, 이거 얼마만큼 의식하냐, 요거를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여러분들 아예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거 진짜 니 믿냐? 너네 이거 확인하냐? 이거 의식하고 인식하냐? 이거 진짜 너희가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되어지면 기도될 수밖에 없는 기도 상태로 너네가 만들어진다. 기도하지 말고 이거부터 확인해라. 이거부터 의식하고 인식해라.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게 제 기도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제 기도 규례가 이거거든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 아침마다 눈 딱 뜨면 나는 이거 확인한다. 나 이거 딱 확인한다. 너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 딱 확인하면, 이게 사실로 딱 믿어지면 내가 사역하러 나가기 전까지 아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는 집중적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 굉장히 힘없는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이거 얼마만큼 하냐? 요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제 나름의 기도 규례를 요때 잡았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뭐냐면 이거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는데, 바닷가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바닷가로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강알리 바닷가를 제가 산책하러 나갔거든요. 강알리 바다 끝에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제가 이제 요 시간을 내가 집중으로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간을 쭉 걸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밤에 걸었거든요. 쭉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대청년이 되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닷가를 보고 이제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수상한 느낌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 길까지 이 자매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하나님 자인 줄 알고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정식기도를 이제 끝까지 이제 하고 돌아오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을 주겠습니다. 제가 바닷가를 두고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간절을 쭉 했는데요. 이 아가씨가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게 자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존교회 청년 회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전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살지도 않고 이제 제가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그 자매님이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근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사님, 지금 좀 오실 수 있겠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밤에. 그게 이제 이 자매님하고 좀 다락방을 좀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다락방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그 자매님이랑 이 근사님을 하고 약속하고 떠나보낸 겁니다.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근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전사님, 내가 이 자매한테 뭐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여쭈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한 달 넘게 이분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이분이 찾아왔는데요. 얼굴이 해석해가지고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얼굴이 왜 이러세요? 어디 아팠습니까? 했더니 아팠대요. 아니 왜 아팠냐고, 어디가 아팠냐고 했더니 전도사님 때문에 아팠대요. 제가 왜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무 저를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충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이분한테 잘못했나 싶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근사님께 어떤 실수를 했기에 근사님이 이렇게까지 아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전도사님 저한테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뭔 실수를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갱신을 하겠다고.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전도사님 했던 이야기 기억나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다락방에 뭐 이야기하면 되겠냐라고 물었는데 전도사님 내보고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 그리스도만 말을 했다. 그게 전도사님 나를 아프게 했다. 그게 왜 제가 권사님 아프게 한 겁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차 안에요. 이분 진짜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분이거든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형사처럼 신상 틀지 마시고요. 뭔 이야기를 하면 자꾸 신상을 틀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차를 끌고 가면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왕, 선지자, 제사장. 자기가 이야기 학교를 찾아보니까 한 달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한 달치 스토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습니다. 이분도 얼마나 순전한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라니까 진짜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알고요. 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 그게 재발을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왜 한 달치밖에 말을 못합니까? 그때 이분이요 딱 누워있는데 제가 했던 요 말이 기억나더랍니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요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속 핵심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밀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굉장한 역사가 되어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세밀한 가운데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분이 뭔 음성을 들었냐면 야, 니는 네 남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노처녀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제가 40대 제 밑에 1살 아래, 2살 아래, 3살 아래, 4살 아래 이렇게만 모였거든요. 이분을 만나면 늘 와가지고 뭐냐 하겠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와요. 와가지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뭐냐 하겠냐, 남편 자랑했거든요. 우리 남편 이번에 이랬다, 우리 남편 이번에 이렇게 해줬다. 그럼 우리는 진짜 그지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그 남편이 지겹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은혜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수천 명이 아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늘 새로운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를 눈에 집중해서 듣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저절로 포럼을 했다니까요. 야, 멋있지 않냐? 제가 그 장로님 성함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분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다. 옷도 저렇게 바로 옷까지 멋있게 입는 것처럼 보이고요. 얼굴도 여러분들 뭡니까? 너무 멋있게 보이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오르더랍니다. 니는 네 남편을 이야기를 할 때, 네 남편이 한 사람밖에 더 있냐? 네 남편을 이야기할 때 네가 이야기하기 어려웠냐? 너는 늘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네 남편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다. 네 남편은 답은 하나지만 네 남편과 네가 늘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네가 생활하기 때문에 네 남편과의 응답은 늘 날마다 새롭지 않냐? 그래서 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았지 않냐? 근데 니는 요거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는데
나랑 얼마나 같이 하고, 나랑 얼마나 같이 살고, 나랑 얼마나 같이 자고, 나랑 얼마나 같이 먹고, 나랑 얼마나 같이 다녔냐. 내가 영접할 때만 들어갔냐. 그때 이분이요 충격받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를 못했구나. 여러분들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를 누리는 거라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분이요 그때 딱 일어난 겁니다. 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를 안 했구나. 그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유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이때부터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할 게 이 자매랑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왜냐 매일 그리스도와의 스토리가 매일매일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이 요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모늘은 절로 되겠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살려두셨는지, 이곳에 두셨는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전도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게 기도 점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하기로는 기도의 여러분들 내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매일 점검한다. 내가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요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배다. 그때 목사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만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보면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누릴 것인지가 점검이 되어진다.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누리고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3가지를 점검하신답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메시지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그 다음에 6일 동안 메시지를 내가 얼마만큼 따라가냐,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매일 밤 내가 확인이 되냐 안 되냐, 요걸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만약에 예배 성공되어진다, 메시지 붙잡고 기도될 수밖에 없다. 6일 동안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메시지를 매일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했는지 매일 밤 확인할 수밖에 없다. 요걸 보고 기도를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게 뭡니까? 요때부터 저는 이제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놓고 요때부터 저는 요 예배 하나를 놓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요. 예배 하나를 놓고 매일 정식기도 합니다. 줄 예배 하나를 놓고 줄 강단을 놓고 매일 요때부터 제가 이제 정식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요때부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진 규례가 뭐였냐면 예배 성공이 다구나. 이게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만 해도요. 1시간 30분 전에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30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전에 앉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오늘 받을 메시지가 어떤 건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요 2가지가 되니까 평일날에는 요거를 계속 확인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요. 6일날에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배에 올인을 하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 제일 쉬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요게 되어지면 진짜로 기도는요. 안 하는 게 가장 불가능합니다.
안 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되어지는 게 가장 정상인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요것조차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 텐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희미해질 때입니다. 제가 이걸 놓칠 때더라고요. 제가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2월 첫째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목사님 메시지를 했는데요. 2월 첫째 주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나의 현주소를 점검하라. 그래서 그때 제목이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예, 매일 내 현주소가 어디인지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뭐였냐면요. 뭡니까? 그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었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이 된 기도인데 그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기도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냐면 울산 임마누엘교회 위성예배 때입니다. 이부를 여러분들 직접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광수 목사님 처음으로요. 그런 일이 결국 잘 없으시는데 메시지를 얼마만큼 길게 하셨는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축도하고 해야 되는데 메시지 끝나고 찬양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찬양도 안 하고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만큼 길게 하신 겁니다. 1번을 갖고 길게 하셨어요. 1번을 가지고. 그 1번이 뭐였냐면요. 기도의 시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기도의 시작이 뭐냐? 요거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만큼 저절로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얼마만큼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끊겼다니까요. 우리는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부를.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저는 인터넷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하셨어요. 길게 한 내용이 이거 1번이었습니다. 1번. 진짜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요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서 요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목사님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이거를 너무 길게 하시다가 예배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 1부의 현주소, 2부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전도자를 도우는 참되님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저절로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기도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해야만 되는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되는 상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만 되는 상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딱 기도 제목만 잡았거든요. 그날 그 주 1부, 2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하라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1부하고 2부를 가지고 두 가지 갖고 계속 질문만 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1부를 가지고 뭘 질문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한 질문,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인간에게 한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요 질문을 계속했고요. 두 번째 제가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을 가지고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과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저절로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잡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두 가지만 계속 일주일 내도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뭘 질문했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중에요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금토일 정도 됐을 때는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눈물을 참다 못해가지고
내 영혼에까지 눈물이 차는 거.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아, 내가 뭔가 그리스도가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 이제 뭡니까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진짜 보이냐 이거. 이러면서 목사님 뭔 이야기 했냐면요, 이거 진짜 보이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단이 진짜 보이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그 부산시장 후보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완전 바꾸셨어요. 그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그 목사님 친필로 오는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오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완전히 바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분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바꿨는데 친필 서론에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목사님 메시지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가 완전히 애웠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언젠가 와도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요걸 딱 적었습니다 서론에. 신앙생활 중에서 언젠가 와도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냐면요, 영적 싸움 이야기하셨어요. 영적 싸움 한 거는 언젠가 와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존재를 인정하냐, 얼마만큼 인정하냐, 요거를 딱 물었어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요, 원단 메시지 1강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일심. 왜냐하면 메시지는 하나로 통하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딱 그때 기억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칠판에 원단 메시지 본론 1번 이렇게 적었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뭡니까 그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단.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12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단체 여러분들 일으켜서 시대를 어지럽게 만든다. 요 이야기를 쭉 했었거든요. 이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때 여러분들 원단 메시지 1강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거를 그날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진짜 사단의 존재가 보이냐, 진짜 사단의 존재가 보인다면 그리스도를 향해 일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이게 끝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영적 산실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단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심으로 향해 달려가지는 못하는 거구나. 그때 목사님 뭔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거하고 이제 좀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끝내야 되는데요, 뭔 이야기를 하시냐 목사님이 그때 본론 3번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본론 3번을 안 했습니다. 그 줄 2부의 본론 3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영적 싸움의 결성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결성전이라고 적으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적었냐면요, 자 그대로 목사님 적은 걸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었었냐면 목사님이 미혹이라 적었고요,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체질, 내 생각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적었냐면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요걸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유혹과 미혹은 다르다. 유혹은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고, 미혹은 요 이야기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서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미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길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요건 겁니다.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체질, 내 생각.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길을 못 보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은 뭐냐? 아무리 예선전을 잘 싸워도 결승전에서 패배하면 끝입니다. 그죠?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사단과의 마지막 우리의 결승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놓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놓치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잡혀서 내 스스로가 미혹해서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근본 미션 있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내가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근본 미션을 구원의 길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이전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맨 먼저 시킨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전에 다락방이 확산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뭘 시켰냐면 구원의 길부터 시켰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3년 동안만 홀로 다락방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3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말고 나를 두고 홀로 다락방을 3년 동안 아무 말 말고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진짜 3년 동안 제가 이거를 구원의 길을 계속 해봤거든요. 밤마다. 여러분들 유 목사님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뭡니까 저한테 적용해보기도 하고 진짜 이때 제게 아마 가장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하기 시작한 이제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시켰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시켜놓고도 저는 이제 안 했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게 된 이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근사님이세요. 이제 이게 안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분이 워낙 자기를 이제 노출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라서 다락방에서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내가 좀 너무 내가 어느 교회 누구인지 묻지 마시고 그냥 그거 좀 상담 좀 들어달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여쭸더니 15년 넘게 내가 16년, 17년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목사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 나는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를 하고 나는 지교회 사역자고 내 남편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하고 우리 가정의 11조와 헌금으로 교회 전체가 먹고 산다.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명자 중에 나는 사명자로 통하고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 따라다닌다. 그런데도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복음을 받고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달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한 달 이후에 또 이 문제가 그대로 리바이벌 된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귀신과 24시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24시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24시 보인다. 잘 때도 귀신이 같이 옆에서 잔대요. 이거를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에 나는 기부인이다. 그렇죠? 교양과 여러분들이 뭡니까? 굉장한 이분이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라고 해야 됩니까? 자존심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분 사람도 모르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물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보였다. 영접하자마자 한 달 동안 안 보였다는 거는 그 전부터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했더니 그 전부터 봤대요. 죄송하지만 몇 살 때부터 봤습니까? 했더니 4살 때부터 봤다는 겁니다. 이분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입니다. 얼마만큼 잘 사냐면 제 또래 그나 쟤보다 위에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70년대 60년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죠?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바비 인형 있죠, 바비 인형. 바비 인형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천만 원 넣는 것도 참 비싼 거는, 이렇게 제대로 한 거는 그거를 사왔대요.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이 바비 인형이 너무,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비 인형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집도 이제 이 당신 방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침대면 여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여러분들 맞은편 벽에 이렇게 앉혀놓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너무 자기 4살의 기억에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떡 뜨고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비 인형을 딱 봤는데, 바비 인형이 자기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4살이잖아요.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바비 인형, 이런 신기한 바비 인형을 아빠가 사왔어. 그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바비 인형이 걸어와가지고 침대맡에 이제 서서 보고 있다가 일어나면 같이 노는 겁니다. 이분은요, 바비 인형이 걸어다니는 노는 바비 인형이라, 이런 멋있는 바비 인형을 아빠가 사왔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밤 되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움직이고 이야기하죠, 놀아주죠. 이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애가 낮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니까 신경질적이죠. 밤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낮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밥도 안 먹죠. 살은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상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4살이니까요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비 인형하고 밤에 어떻게 놀았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래갖고 바비 인형을 버려버렸네요.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저한테 줬으면 그거 갖고 놀았을 텐데 그 비상을 버려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버렸는데 그날 밤에도 안 간 거죠.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10대 때 이 바비 인형 귀신도 10대가 되고, 이분이 20대 때 이 바비 인형도 20대가 되고, 이분이 30대 때 이 바비 인형이 30대가 되고, 이분이 중년 부인 됐을 때 이 바비 인형도 중년 부인이 된 겁니다. 그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게 목사님께 배운 거를 이야기를 했죠. 구원의 길을. 왜냐하면 이분이 귀신이 쫓아다닌다는 거는 이분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인이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두고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두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3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3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잊어버렸죠. 안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사님 말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구원의 길을 매일 자기를 놓고 했대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반드시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는 건세기도 사용하고, 매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접하고, 요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반드시 그걸 붙잡고, 이걸 언제 제가 해야 되냐면, 나를 두고는 반드시 밤에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목사님 치유하는, 나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답을 얻는 기도,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구원의 길을 한번 밤마다 해봐라. 근데 이분이 밤마다 3개월 동안 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안 나타나더래요. 희한하죠? 안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예수 영접하고 지난번에 나타났잖아요. 또 나타날 수 있겠다 싶었고 하나님도 그랬대요. 3개월을 더 하는데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완전 끝난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또 한 겁니다.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다락방 지금 17년 18년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말은 알아들었대요. 근데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래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요 말을 메시지로 알겠는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매일 응답을 받으라, 요 말을 알겠는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라, 그리스도로 매일 결론 내려라, 요 말을 목사님 매 지금 10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메시지 알아듣겠대요. 아멘도 한대요. 근데 자기 삶을 두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렘넌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렘넌트 지금 키우니까, 교회에서. 근데 구원의 길을 하니까 전사님,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매일 그리스도로 응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결론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그날 답을 내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흑암이 저절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 구원의 길을 해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1년 동안 구원의 길을 한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요. 전사님, 제가 뭘 시켰냐면 2가지를 시켰거든요. 밤에는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낮에 빈틈이 나는 데는 300명단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도 대상자 있죠. 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앞에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300명단 그러니까 안 해요. 적어놓고 안 해요. 사람들이 300명단 적지도 않고 300명단 적어놓고도 안 해요. 그 300명단을 적었으면 하루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해라. 구원의 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없지만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제가 그렇게 매일 하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하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어디에 와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지금 막 빨라지는데요. 그 병원을 가면요. 나는 귀가 아프고 눈이 아파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의사가 당신 눈하고 귀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네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답을 주면 우리가 그걸 딱 답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죠. 근데 나는 눈하고 귀가 아파요. 근데 의사가 나를 보자마자 배 아프고 여러분들 뭡니까? 심장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는 그 답이 나한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의 길을 하면요. 진짜 신기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진단이 딱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 있구나, 어디에 걸려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가 떠오죠?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답이 딱 보여요.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가 딱 생기죠?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2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냐면요. 평안함이 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지?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죠?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100m를 창을 던질 수 있는, 활을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50m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관역을 쏘는 힘하고 50m를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화살을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50m 관역을 향해 쏘는 힘하고 어느 화살이 깊이 박히겠습니까? 100m를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람이 쏜 그 화살이 더 깊이 박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요. 나한테 힘이 딱 생기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박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키거든요. 구원의 길을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가는 곳마다 300명단 전도제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분이 실천을 한 겁니다. 실천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을 몇 명을 했냐? 300명까지는 이름을 적었대요. 300명까지 적었는데 나중에 너무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300명부터는 이름을 안 적었대. 적을 수가 없더래요. 이게 400명, 500명을 했는지 600명을 했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럼 이제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전사님 198명인가 189번째까지는 영접만 하고 교회로도 인도가 안 되고 다락방 문도 안 열리더래요. 근데 이걸 계속했는데 유 목사의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지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뒤집어 버렸어요. 요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한 지역을 통해서 다른 6지역까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특별하게 시스템을 딱 마련해 줬다니까요. 나중에 이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냐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생겼냐면 신학생까지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세워줬다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RT에서 여러분들 분교를 세워줬다니까요. 300명단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구원의 길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응답이 오는 것 같냐? 요 구원의 길을 낮에 동안 여러분들 이거 구원의 길을 하고 제가 뭐 했냐면요. 요 낮에 동안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전도를 위한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도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했는데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했는데 눈이 열리더래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5가지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여러분들 적다 보면 이 구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적다 보면
인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그래야만 축복받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슴으로 바뀌더래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구원의 길에 보세요.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요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를 쫙 적으면서 인생이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인생을 보는 눈이 진짜 열립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걸 적다 보면 세상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보이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적다 보면 최고의 가치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불신자 여러분들 6가지 상태를 신자 7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적다 보면 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 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재밌냐면요, 이거 밤에 자기를 놓고 구원의 길 하면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시간이 59분이에요. 미쳤어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맛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치기입니다.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다 보입니다. 진짜 다 보여요. 우리 애들이 하거든요. 랩런트 지도자교회에서 하는데, 안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뭡니까? 학생법정에 서야 해요. 매일 체크를 합니다. 학생법정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검사, 판사 다 있거든요. 거기 서는 거 굉장히 쪽팔려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도 해야 돼요. 근데 맛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하면서 맛을 보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하나 가지고 다락방 자기들이 동생들 데리고 구원의 길을 하고 있고, 얘들이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이, 전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 학교에 지금 토요일마다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아이들이 평균 한 20명 내지 30명 평균 영접이 되어져 오거든요. 구원의 길에 맛을 본 아이들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복음 전해서 다 이렇게 영접이 되어져 오는 겁니다. 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요, 진짜입니다. 이거 다 바뀝니다. 영적 상태 다 바뀌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번에 지난주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사님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한테 사실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상태를 보면요, 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 사단 문제, 요 문제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안 붙잡아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로 돌아갑니다. 어떤 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는데 신자 7가지가 자기한테 이게 사실적으로 안 부딪혀온대요. 그 말은,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확인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안 부딪혀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 갖고 구원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혀오지 않나요? 이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부딪혀오면 신자 7가지 축복을 적을 때 우리 랩런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3짜리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 7가지 축복 줬다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자 7가지 축복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고, 맨날 유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 천국 배경, 천사 그냥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실제 사실 있죠. 진짜 다 보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한지 만족한지 모든 것인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점검되고 확인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왜 제가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냐면,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한 만큼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기도가 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길을 보세요. 밤에 구원의 길, 나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고 낮에 시간 날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 죽이세요. 내 하루 종일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기도 속에 내가 잠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정식기도는 행복한 거 말도 할 수,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영적 사실이 사실로 내 지금 엄청 답답한 게 보이죠. 이 영적 사실이 영적 사실로 안 하다 계속해 보세요. 신자 7가지 축복할 때 안 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슴을 안 때릴 수가 없다니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맨날 듣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이게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내게 누리고 이게 나를 때립니다. 밤마다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신자 7가지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을 와닿는다니까요. 정말 진짜로 미치겠네. 진짜 와닿아요. 진짜 와닿아요. 이거 진짜 믿어져요. 진짜 사실로 믿어져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러면 이게 신분적 자존심 팍팍팍 생겨. 내가 이래봬도 모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잖아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여러분들이 사단을 꺾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이 왕적 자부심 이게 팍팍 생긴다니까요. 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정치인들도 할 수 없고 능력자도 할 수 없고 다 가진 자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배경이라. 이 배경적 자긍심 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사실들이 구원의 길을 하면 실제 사실들 다 보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5분 안에 제가 어떻게 나를 놓고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5분 동안 해도 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장성도 목사님 저를 죽일 것 같아. 기도니까 제가 하나님 왜 내가 오늘 기도 집중이 안 되나요?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밤에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갖고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대로 이야기할게요. 재수가 이렇게 막 재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적지는 않습니다. 제 속으로 하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적습니다. 재수가 너는 전능자의 형상이야. 그리고 28절 너에게는 정복자의 권세가 주어졌어. 이게 어디 안에서만 누려지냐? 네가 나와 함께 할 때만 회복되고 누려져.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누려져. 근데 재수가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거를 막아. 뭘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를 가지고. 어떤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내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네 불신앙을 가지고 사단이 이거를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네가 이거를 할 수 없어. 다 놓친 거야. 그 결과 제가 6가지 상태를 점검하거든요. 네 근본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네 생각, 네 삶은 불신자 사단의 종로로 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야. 그러니 어둠의 능력자들을 이길 수 없는 네가 근본 상태인 거야. 이래서 온 이 영적 상태, 영적 지식은 너무 강하지만 네가 영적 힘은 하나도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거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도 없었어.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야. 이래서 온 이 정신 상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줬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해.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없으니 네가 모든 게 짐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러니 네가,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뭐든 수고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생각해, 그래서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 나한테 뭐가 없냐면,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께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힘을 얻지 못하는, 네 상태가 오늘 이랬다. 이것 때문에 온 네 육신 상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네 육신 상태가 오늘 어쨌냐? 무기력하지 않았냐? 오늘 응답이 없었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 네가 무능력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래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이 무슨 상이죠? 내세 문제죠. 근데 우리는 내세 문제 끝났으니까 네 인생, 앞으로 네 인생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 체질로 돌아가지 않겠냐?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 운명에 매이게 될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과거 틀에 잡히게 될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네가 과거의 상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 인생 열매가 뭐냐? 후대 문제죠. 이걸 저는 인생 열매로. 그렇다면 네가 인생 열매를 뭐로 맺겠냐? 전도서 12장 1절. 헛되고 헛되다. 니는 열심히 했는데 다 헛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네가 뭘 남기겠냐? 결국에는 복음적 불신앙을 남기고 가지 않겠냐? 네 때문에 후대들이 신앙적 상처를 받지 않겠냐? 재수가, 이거는 결과다. 네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 결과다. 그럼 원인은 뭐냐? 네 문제는 뭐냐? 이거다, 재수가. 저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요거다.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오늘도 이게 너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 이름도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대신 죽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가 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너로 하여금 이것만 놓치게 만드는 사단이 정복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죄와 저주를 어떻게 끊겠냐? 네가 이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을 때, 이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네 속에 불신앙이 각인이 전부 치유되지 않겠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청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가 이 나를, 선지자 되신 나를 붙잡을 때 네가 여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네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네가 누가 필요하냐? 네가 오늘도 누구를 잡아야 되겠냐? 여러분들 이게 진짜면요, 이게 진짜로 내게 부딪혀오면요, 여러분들 이거 쓸 때요 안 올 수 없습니다. 맞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었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고 내 불신앙 앞에 무릎 꿇었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 될 것은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내 영적 문제에 무릎 꿇었구나.
이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요 사실로 딱 부딪히죠. 그러면요 7가지 축복이 진짜 사실로 딱 믿어집니다. 성령 내주,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지 않냐 재수가. 그렇다면 네가 이거를 확인해라. 매일 확인해라. 그럼 네가 여기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냐. 그럼 여기에 네가 확정이 되지 않겠냐. 이때부터 네가 각인되는 게 무너지고 네가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냐. 그렇다면 뭐든 나에게 질문해라. 질문하고 답 얻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라. 그렇다면 네 선택이 바뀔 거 아니냐. 요때 네 주인이 바뀌는 거다. 요때 네 선택에 따라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다. 재수가 내가 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제 알겠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가장 도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네 방법이 뭐겠냐? 열심이겠냐? 노력이겠냐? 아니다. 성령 충만이 네 방법이다. 요렇게 되면 내가 네에게 권능을 주지 않겠냐? 네가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는 증거를 주지 않겠냐? 재수가 내가 네에게 모든 하늘의 군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줬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 맞죠?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게 쭉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진짜 네가 이게 맞다면 보좌와 통하지 않겠냐? 5번째입니다. 네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다.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게 네가 진짜 맞다면 맞죠? 진짜 이제 네 싸움이 바뀌지 않겠냐? 네가 이제 현장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리지 않겠냐? 이렇다면 요때부터 전도의 축복이 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요때부터 네가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6번째입니다. 재수가 네가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게 이 배경이다. 그렇다면 네가 뭐가 생기겠냐? 그렇죠? 신분적 자존심이 안 생기겠냐? 근세적 자부심이 안 생기겠냐? 배경적 자긍심이 안 생기겠냐? 당연히 생기는 거다. 그리고 재수가 네가 이게 맞다면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때부터 네에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마지막 7번째죠. 내가 내게 세계 정복을 축복 줬다. 네가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내가 너를 서밋으로 세우지 않겠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네 인생 작품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걸 가지고는 건세 기도를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불신자 상태로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영적 힘만 뺏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렇게 쫙 건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7가지 축복을 놓고 이 언약 기도죠. 이 유목자님이 누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 실제 사실도 싹 바뀌고요. 영적 사실이 실제 사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실제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 영적 상태는 싹 바뀝니다. 기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임해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의 영적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하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사실을 보게 하사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고 8가지 미션에 성취의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